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실행하기에 가장 직전의 단계인데, 우리가 생각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잘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야만이 신앙생활이 특히나 정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각만 많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떤 그 굳은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나오지만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에는 특별한 결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한다거나 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도 굳센 결심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아는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운 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인 것이고, 결단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삶을 정말 즐기는 것이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는데, 이것은 보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그냥 사변적이거나 이런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14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의 시어머니, 그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하는, 룻이 그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은 어머니와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늘 격려와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인생의 표본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여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 굉장히 그 길이 안 봐도 뻔히 보일 만큼 쉽지 않은 길이고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돌아가서 살아도 되는데 아무 낙이 없고 아무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시어머니 한 명을 자기가 모신다고 하는 것은 두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좀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좀 더 뭔가 세상적 어떤 그 성공과 또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길과 똑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의 결심에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건 말해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룻은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굳게 결심을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기에 그 시어머니가 이제 아무리 돌아가라 그래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결심이 인생을 결국 바꾸게 되고요.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심은 주님 앞에서 갖는 결심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굳은 결단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바람에 흔들리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또 못 살겠고 또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다 계속 결단이 없으면 늘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17절 말씀, 오늘 룻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면 무서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둘기와 뱀은 다 이 적에게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결단이 굉장히 빠르죠. 강하고 적이 나타나면 비둘기는 도망가는 데 빠르고 뱀은 공격하려고 하는데 빠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잡혀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쉬는 길도 아니고 힘들다고 뒤돌아가는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가는 그 자기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길인가 하는 것을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것이 본인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결심을 보면 정말 그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청이라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쨌든 결단의 연속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으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덜컹덜컹 거린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고 오늘 뭐 좀 날씨가 너무 춥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있자. 요즘 같으면 핑계도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안 올라오니까 딴 교회 걸 볼까?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뭐 그러는. 어쨌든 그런 생활하죠. 그런 생활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올라가면 이번엔 또 11조가 또 걸립니다. 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이 걸려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을 들인다든지 건강, 자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신앙의 단계들은 다 결단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너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결단이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인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계산 없이 묵묵히 따라갈 목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목숨이라도 내어줄 양이 있는 목자도 행복한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이 결단했던 것처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신앙생활이 내 자신이 이렇게 정체성이 잘 세워지고 내 신앙생활이 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은 또한 말씀을 보면 함께 믿고 함께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도 그가 마음을 잃게 될 때 그 지혜가 죄 짓는 데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펭귄도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 룻은 뜻을 정했어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에게 복된 길인가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달은 순간서부터 뜻을 정하고 나가는 거죠. 예. 의논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그 순간 그는 길을 정했어요. 그게 복된 길인 것을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히 위대한 결단인 거죠. 위대한 결단. 자기도 어머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사실은 룻의 어떤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의 삶에는 남편을 만나 가지고 어떤 뭐 이를테면 외국 남자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나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굉장히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시아버지가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남편과 이런 그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는 중에도 이 룻이 발견한 것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평생에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결심을 밝히죠. 그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그 가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생을 거의 끝내가는 순간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냐? 그렇게 힘들어?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러다가 저거 했던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사는 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든지 간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삭개오 19장 3절 4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의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의 기사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바른 모습, 축복의 라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한다고 하죠. 새겨진 마음의 법을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믿는 대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시인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행동을 결단으로 옮기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되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룻이 결단한 것, 얼마나 그 결심이 굳은지, 그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강권해도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의 말을 막으면서 그의 중심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두고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얼마나 크다고 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가 그 집에 시집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룩한 반열에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짧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음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결단하지 못해서 흔들리거나 그래서 뒤로 물러나거나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굳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